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을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일 되도록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 헌금,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상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서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의회관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의회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관계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내어드리는 이게 한 장짜리 있죠. 요겁니다. 요거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성경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도 했고 책 같은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라고 해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도 자세히 잘 설명됐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근데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약혼을 하면 결혼식, 혼인신고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하시잖아요. 물론 뭐 그전에도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하기도 하시지만. 근데 어쨌든 뭐 순서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서로 이제 혼례를 하기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만 하면 이미 결혼신고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입니다. 예. 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약혼을 하고 서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은 신랑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신방을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부가 그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은 그 신방을 쭉 다 준비해 놓고 그 정확하게 언제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될지는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항상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살림살이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었을 때 이제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 곧바로 혼인 만찬, 이제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신부는 그 전까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아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조신해야 되죠. 몸가짐을 조심하고 이미 남편과 합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조신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신부가 자기 신랑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일을 깜빡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아, 우리 신랑 안 오나 보다. 좀 놀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는데 좀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결혼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왜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었을 때 그런 조치.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만약에 공개되면요, 마리아는 간통죄를 통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돌로 맞아 죽는 거를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잉태한 거니까 그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가 중간에 주님 오시는 거를 까먹으면요, 망각하면요, 엉뚱한 것을 할 수가 있죠.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세상에 죄된 것을 다시 탐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은근히 감춰졌던 우상들을 다시 꺼내갖고 또다시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죠. 이제 그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책망과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삶에 그걸 원리로서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억지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결혼식에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언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못 잡아갖고 막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이거 결혼식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식은 하는데 날짜만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소망을 생각하는 자마다 순결한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그렇게 순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곧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회개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언행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조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소망은요, 거룩한 삶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만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인생은 항상 비극적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만들어요. 세상적인 소망을. 근데 그 세상적인 소망은 항상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못 준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출세하는 걸 소망을 두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많이 얻는 걸로,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소망으로 삼고,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의 소망으로 삼지만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흥미로운 걸 한번 봤는데요. 뭐냐면 어떤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모교에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축하 연설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9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9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좀 흥미로웠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리를 품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행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해봐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거를 인생을 많이 살아본 뒤에 나중에 알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뭘 얘기하냐? 순간순간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서 매진하다 보면은 인생을 낭비하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그게 신기루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막 40, 50, 60대.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걸 쫓았구나. 그럼 대안은 뭐냐? 그때 삶의 조그만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 또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운이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명문대학에서 실력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인생은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가서도 운이 많이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하는 내용 중에서 그걸 갖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추구해야 되죠.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래서 비극적으로 마음이 너무 비관론을 흘러서, 니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요,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엉뚱한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에 그런 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탐닉해서 또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요, 결국은 이렇게 비극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뭘 많이 알거나 많이 배우거나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삶을 꼭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그것 뒤에서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 믿었다가 이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살고요. 또 그 주님한테 감사하면서 살 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봤을 땐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광신도적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요, 이게 삶의 실존, 현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은 만들어낸 존재인 뿐이다. 인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념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주장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전에 일찌감치 정신병자 됩니다, 전부. 사람이 있지 않은 걸로 자꾸 있다고 믿으면요, 이상해져요. 진짜입니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다가 믿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사람이 점점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목사는 싫어도 예수님은 존중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뭐 이 얘기를 간디가 유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간디가 이제 변호사로 법률 공부를 하는데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사람들, 그 당시엔 뭐 빅토리아 시대니까 다 국가가 신앙의 얼굴이다, 그래서 전부 다 표면적으로 다 기독교도 교회도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신앙에 거의 가깝게 갔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는 훌륭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걸 거부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교훈 정도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대하라는 것은 삶의 원리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한 게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 인도에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폭력을 안 쓰고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영국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어떤 일부,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 일부를 채택해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어떻게 돈도 별로 없고, 당신은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당신은 별로 주변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삽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든 게 있지만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에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니까 손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럼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만족합니까?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마저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직하게 물어보면요, 글쎄요,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했죠. 그 사람들 엄청나게 고난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난의 소망을 물어볼 때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그걸 고난을 참는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묻죠.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자, 그래서 이 소망을 전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의 관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양떼를 잘 치는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약속한 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너희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자들, 장로고 이제 감독들에게 얘기하죠. 일단 먼저 여기서 우리의 침례교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감독을 한 직분, 그러니까 그 한 직분에 대한 세 개의 다른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일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장로, 너희가 있는 장로들을 권면하죠. 그래서 나 역시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4절에 보면 목자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의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감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가 분명히 나오죠. 목자,
그러니까 장로, 목자, 그다음 뭡니까? 감독. 이거를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호칭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장로 따로 목사 따로 이렇게 두는데요. 또 이제 감리교는 또 감독을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이제 세 개가 있는 건 확실해요.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이 세 개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있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인가, 이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개 다른 호칭을 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교에서는요,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가 없는 겁니다. 예. 또 감독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일을 다 담당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하고 집사만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목사, 장로, 감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일을 잘 수행했었을 때 받을 관이 영광의 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광에 받을 조건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먼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니까, 목회자, 장로, 감독에게만 해당되니까, 우리 이제 그런 그 은사가 있지 않은 분들은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꼭 그렇게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감독들이 상을 받는 조건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요, 영광의 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보상은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영광에 받을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요, 목회자가 되려면, 목양의 일을 하려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진해서 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면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나는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러면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뭘 가르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해. 역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합해서 그 다음에 순응해서 하는 거죠. 자기 좋아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여기 케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억지로 막 시켜갖고 당신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누가 등을 떠밀어서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역시 영광의 관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 요건데요. 요걸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는 은사와 관계된 일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리가 되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봉사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해, 나는. 또 주위의 성도분들 눈치 보이니까 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 그렇죠? 유교 문화의 산물이에요. 유교 문화에다 플러스 우리는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군사 문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 기본에다가 군사 문화가 위에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딱 이게 어느 정도 정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식의 문화로 또 유교식의 문화로, 막 체면 때문에 하고, 유교는 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성경에도 있지 않은 직분들이 많아요. 권사, 권찰, 집사, 안수집사 별개로 하고요. 시무장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만 나타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죠? 유교의 산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에 한 세대 전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감투를 주니까 봉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자진해서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감투를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를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막 감투를 만들어서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를 딱 받으면 감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과거 제도를 중시하고 과거에서 벼슬을 얻어서 감투 없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가 없으면 안 하고 감투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게 또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강제로 시키는 것도 있죠. 뭘 하시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군사 문화죠. 막 강제로 해서 명령하면 따르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걸 하죠. 그런데 역시 그런 것으로 해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은요,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마음 가지고 할 때 그때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교회가 여러 가지 이 봉사하는 일로서 불필요한 마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안 좋죠. 눈치 보고 하니까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다가 힘들어갖고 그 다음엔 신앙에서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진해서 하면 그런 일이 적은데요, 억지로 하면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일하다 실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신앙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거꾸로 실족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진해서 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이제 목회 일이라는 것은요, 뭐 성도분들이 관찰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운 일이냐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의사, 그 다음에 법조인, 목회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와요. 항상 의사는 아픈 사람 항상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프고 다치고 깨지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대하해 줘야 돼요. 근데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마찬가지죠. 죄 지은 얘기를 항상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것만 계속 보는 건 그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 죄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변호사한테 못 가져가고 의사한테 못 가져가는 문제들까지 다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우트만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가 의사와 같이 능력이 있으면 그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꼭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잘 그 해결을 못 받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꼭 고쳐주고 나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요. 그런데 저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또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 꼭 이렇게 뉘우치시고 바뀌시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이제 그걸 못 보시기도 하고 그걸 강하게 붙드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못 고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심하게 오면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병 안 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신부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일 건데 그런 얘기 들어주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로 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은요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 일이든 교회 봉사 일이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서 각자 일이 있어요.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아내는요 자식들을 또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진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한 마음에 살 수 있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귀중하고 막중한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고 그것의 그런 다른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결과가 또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목자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삭군과 선한 목자. 그러면 이제 이 삭군과 선한 목자는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 일이라는 것은요, 목양을 하는 일은요, 싹스를 받습니다. 싹스를 받아요. 예. 싹스를 받는데, 선한 목자이든지 삭군이든지 둘 다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싹스를 받는데, 이제 임금이죠. 돈을 받는데, 이제 그게 이제 꼭 돈이 아니라 물질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싹스를 받는데, 이 싹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하는 태도 차이가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삭군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돈을 받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삭군은 뭐냐면요 돈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양보다는 돈이 목적이고 그 돈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목회자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예, 목회자는요 사례비를 싹스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니까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자비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했던 정확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은요 고린도서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어렸을 적부터요 기술을 한 가지씩 꼭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생계형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커가면서요 생계형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텐트였습니다. 근데 왜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냐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요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 있죠. 여름 지나고 딱 그러면 곡식 익을 때 여러분 계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굉장히 그때 덥고 건조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뜨겁습니다. 근데 그늘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날씨 좋죠, 굉장히. 근데 거기는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그런 날씨가 쫙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땡볕에 있을 때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텐트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그곳입니다. 그 당시 집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텐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그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부업 삼아서 많이 했는데 자, 바울은요 선교사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사실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일 가운데 동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그 아굴라도요 그 일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초의 선교사니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활용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를 늘상 한 건 아닙니다. 365일 그걸 늘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처음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 교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요 그걸 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후원을 못 받았어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차츰 뒤로 갔었을 때는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요 자기가 후원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하는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막판에 자기가 쓴 거거든요. 예, 죽기 직전에 감옥 서신 일부이기 때문에 로마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동안 후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후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갔을 때는요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사도로서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했다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선교를 못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악하던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하는 그 성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약하던가. 그래서 그 교회의 역량을 제고해서, 상황을 제고해서 자기가 안 받고 일부러 일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직업을 딱 갖고 365일 그거 하다가 목회를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 어디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예, 오직 바울이 이제 자기가 특수한 상황에서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목자는요, 싹을 받는다는 겁니다. 싹을요. 근데 그 싹을 받는 것, 그 사례를 받는 것을 1순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세상식의 세상적인 직업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직장 다니시는데 뭐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왜 다니십니까? 월급 받으려고 다니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 사장님하고 친해서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국가와 국민과 온 인류의 공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일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죠. 예, 생계를 위해서. 물론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상식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목회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익 받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아예 이익을 받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례비를 안 받으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요 목회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성도분들에 대한 돌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 나머지 교회 일들은 성도분들이 나누어서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가르치는 것도 하셔야 되고,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있는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사례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목회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봄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덕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또 남편한테 덕보기 위해서 남편과 결혼해 사는 건 아니겠죠. 또 아내한테 덕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그 가정도 역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주인이 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여기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한테 배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자, 거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족식. 예수님이 세족식 왜 하셨습니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이 해야 되는 일을 직접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왕이시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처럼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신비적인 요소를 발견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신비 신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리더십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요, 가장 높은 리더십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대한 그 자세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왕이면서도 종이세요. 지도자이시면서 또 그걸 따르는, 전적으로 따르는 인도자,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어떻게 왕이면서 종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고 인도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요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고 왕이시면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섬기시는 분으로서 자처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데 어떤 본이 됩니까? 베드로가 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본입니까? 예수님의 본. 예수님 본이 누굽니까? 목자이시면서 그분은요 섬기는 분이셨어요. 선한 목자이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 자세와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때 예수님 왕으로만 생각하셨어요. 그래갖고 왕이 되면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고, 천년왕국 시작되면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그래갖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친족 이모로 추정되는데, 와갖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인사청탁했잖아요. 그렇죠? 영의정 자의정. 그러니까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10명의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또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왕 이거에서 높은 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또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서번트 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서번트인데 킹이에요. 킹이면서도 서번트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서구 문화에는요.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으로 아버지는 이제 가정에서 머리잖아요. 머리인데 머리로서 이끄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요 자식들한테 또 아내한테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신앙이 좋은 집안의 그 아버지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그렇다고 친구처럼 지내서 실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권위는 있지만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소사를 할 때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이끌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는데 또 개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친근해요.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또 이게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고 성도 간에도 이게 우리 침례교 특히 그런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데 패스터라고 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져요. 근데 또 뭐라고 하면 브러더라고 해서 또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사적으로 또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교 영향을 받으니까 요 두 번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강조하니까 수평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요 항상 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친근하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목사예요, 사. 근데 사자가 무슨 선비사자입니다. 사, 교사. 그다음 이 사자 들어간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 목사, 교사. 그다음에 또 사가 뭐가 있죠? 검사 이렇게.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쓸 때 사자를 쓴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나 또한 친근하게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 예. 그러면 우리 개념에서 친구는 이게 좀 속된 말로 맘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기피하는데, 예의를 안 갖추고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의는 갖추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거죠.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요, 서로 감추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친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모든 걸 너희한테 가르쳐 준다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도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뭘 말씀하시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감추는 게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인이 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예. 다스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양들과 함께, 또 형제가 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관계,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시려고들 애를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인데 권위 안 내세우고 성경적으로 예수님 했던 건 본받아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시면요, 성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요 부분부터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좋으시면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그렇게 대우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접받으시면요. 그게 좋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게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친근하게 해줬을 때 나도 좋았듯이, 그렇게 대접받을 때 좋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가급적으로 가능하다면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나 자기 하는 사업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사회는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게 좋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부지런히 실천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걸 원리를 알고 그걸 부지런히 하면요, 좋아집니다.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서포트입니다. 팍팍 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주고.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오해보는 것 같지만요, 성령님이 확실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받을 조건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영광의 관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또 우리가 우리 각자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각자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 하늘의 복, 또 땅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용산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복들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됐을 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이니 우리가 또 이것을 잘 실천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